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제 오늘은 길었던 요나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요나 몇 번째로 듣고 있는지 알아요? 네, 맞아요. 세 번째였죠. 네, 오늘은 요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읽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시작! 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먼저 앞선 2주 동안 요나 이야기를 한번 되짚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요나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네, 선지자였죠. 자,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려고 하셨죠. 어디로 보내려고 하셨죠?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나요? 어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다시스에 잘 도착했나요? 아니죠. 요나는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게 되었어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나요? 뭐 했나요? 피노키오요? 네? 네, 죽지 않았고요. 3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다가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자, 요나가 하나님께 뭘 했길래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죠? 순종 안 해서 죄를 지어서.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니느웨가 악한 성이고 좋은 성이고를 떠나서 하나님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난은 이것 하는 시간이, 고난이 길어지는 것은 이것 한다고 했죠? 어떤 시간이라고 했을까요? 기억하는 사람? 고난이 길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것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것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위해 두 가지를 꼭 해야 한다고 했었죠? 첫째, 둘째,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기도. 첫 번째는 말씀이죠. 오늘은 선우가 굉장히 대답을 잘해줬으니 전사님 선우에게 셀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 바깥으로 나와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들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 밖으로 나오게 된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외치거라. 요나는 이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3일이나 걸리는 매우 큰 성이에요. 요나는 하루 종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외쳤어요. 여러분,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이 말을 쭉 니느웨에게 다 전한 후에 니느웨 성 바깥으로 나가 니느웨 성이 심판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아요? 돌을 던졌을까요? 거부했을까요? 사실 이전까지는 니느웨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던 성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하나님께 돌이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왕을 따라서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또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어요. 가장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장례 났을 때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들을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힘쓰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모습을 보시고 어떠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내렸던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어요. 자, 이 이야기를 요나도 같이 들었어요. 요나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쉬워서? 아쉬울까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요나가 왜 처음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었죠? 왼수의 나라에서. 얘네가 싫어서. 얘네가 구원받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얘네는 심판받아서 멸망당해야 돼. 얘네한테 구원의 말을 전할 수 없어 라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죠. 요나는 이 니느웨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니느웨로 오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 자비롭고 은혜 많으신 분이시죠. 사랑도 많으시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실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니느웨가 살아나느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한번 물으셨어요. 네가 이런 일로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니?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화내는 일이 맞나요? 맞나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분노의 마음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회개했던 모습들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분명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했는데도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심판? 바로 죽여?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요나는 니느웨 성 바깥으로 나가서 성의 동쪽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지켜보기 위함이었죠. 오두막을 짓고 그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머물던 이 오두막 위로 박 넝쿨을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넝쿨로 인해 요나는 그늘에서 시원하게 쉴 수 있게 되었죠. 근데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이 넝쿨을 모조리 갉아먹게 하셨어요. 이 박넝쿨은 하루아침에 모조리 사라져버린 것이죠. 아침이 되고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의 머리 위로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했어요. 요나는 너무 더워서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더워요. 또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 더위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 그늘도 없고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그늘을 없애실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제가 어떻게 살으란 말이에요?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요나는 입버릇이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수도 있지만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찡찡대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 죽고 싶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나아요.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셨어요. 네가 그 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니? 물으셨어요. 요나는 이렇게 대답해요. 당연하죠, 하나님. 이 하루아침에 그늘이 사라졌는데 제가 어떻게 화가 안 나겠어요? 제가 죽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또다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며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승질을 부리고 있어요. 툭하면 죽겠다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요나야, 네가 이 넝쿨을 심지도 않았고 돌보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이 하루만 있다가 사라진 이 넝쿨을 너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나가 이 넝쿨을 그늘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한 게 있나요? 한 게 있었나요? 없어요. 이 넝쿨은 하루아침에 그냥 생겼다가 사라졌어요. 근데 요나는 하루 있다가 사라진 이거 가지고도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난 그냥 죽을래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넝쿨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라고 아끼는 마음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니느웨에 산 사람들이 비록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살았던 북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그래서 요나가 끝까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황들을 마련하셔서 알게 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의문이 들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좋게 좋게만 요나에게 알려주실까요? 사실 전도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나가 자꾸 죽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디 한번 죽어봐라. 아니면 한 대 칵 때리고 정신 좀 차려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알아들을 방법으로 알아들을 때까지 참으시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시작!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항상 기회를 먼저 주세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심판당해서 멸망당하는 걸 원하시지 않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악한 일에 바로 벌을 내리신다면 하나님이 기다리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처벌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너 잘못했어. 너 이제 돌아와야 돼. 너 회개해야 돼. 알려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내하시면서 이 요나가, 이 니느웨가 알아들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 요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요나의 불순종에도 계속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도 같았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요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향할 때도 배를 뒤집어 엎었지만 죽이지는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계속 마련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서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보다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잘못을 저질러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안 하면 가장 좋겠지만 잘못을 해도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이미 구원받지 못해 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심판보다 회개를 원하실까?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고작 하루밖에 없었던 넝쿨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작은 넝쿨은 아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은
아끼고 사랑할 줄 몰랐던 것이죠.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네가 만들지도 돌보지도 않은 그 넝쿨을 그렇게 아끼면서 내가 만들고 돌보는 니느웨를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아끼시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심판보다 회개하기를 더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억지 부리고 고집 부리면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넝쿨을 통해 알려주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바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이신 사랑은 끝이 없어요. 니느웨도 40일 후에 멸망시키기로 정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울며 나아올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어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도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악한 니느웨 성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곧 멸망할 수 없는 니느웨였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어요. 왜냐?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게 될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느끼기를 바래요. 우리는 3주 동안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아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나를 놀리고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미울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어떻게 좋게 생각하지? 나를 싫어하는 친구를 내가 어떻게 좋게 생각하지? 내가 100번 생각해도 100번 다 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또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아껴줘야겠죠. 그게 안 된다면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친구가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에게는 저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잘생겨서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 같은 은혜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조그만 일에 불평불만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끼어드는 순간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갚아줄 능력은 없지만 그 하나님 앞에 적어도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